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1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드러나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여전히 빌립보라는 유럽의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바울과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는 이방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 갔더니 가족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문 전체가 나중에는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다시 찾아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점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귀신 들린 사람, 그냥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내어 쫓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데도 귀신 들린 사람을 바울이 내어 쫓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이걸 축사행위라고 합니다. 축사행위. 근데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 보면 귀신이 쫓겨나갔네, 귀신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들이 대부분 있게 됩니다.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이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영혼이 변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을 쫙 뜯어보면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는 다른 것들이 더 많아요. 대표적인 게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성공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나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이것들이 사라지고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내어 쫓기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에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변화를 통해서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실된 모습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섬기는 아폴로 신전에서 신접행위, 그러니까 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점치고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16절, 17절, 18절을 읽었지만 17절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얼핏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인데 되게 맞는 소리 같아요. 그죠? 맞잖아요. 바울과 이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때 길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그냥 길이지만 이 성경에 쓰여진 원래 언어인 헬라어에 보면 사실은 길이라는 표현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길은 그냥 길입니다. 여러분 길 그러면 우리는 다 다른 길을 생각하잖아요. 길 그러는데 그 길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신장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교차로 말하나? 뭐 이런 길, 여러 길들을 통칭해서 그냥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그러면 다르죠. 그 길. 우리 교회 앞에는 여기 오성산단로 여기 앞에 교차로? 그 길. 하나의 길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길이라는 말을 쓰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길은요. 그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헬라어에 보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할 때는요. 길이라는 말 앞에 길을 꾸미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삶의 방식으로서의 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의 올바른 길이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 안 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이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진실된 길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길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곧 길이요 할 때는요. 그 앞에 그라는 말이 붙어있어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나 예수를 통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풀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저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길과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길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러면서 막 외치고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소리를 외치니까 바울이 듣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건 그냥 이 일행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선생 정도로만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말을 하니까 바울 일행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귀신을 내쫓은 거죠.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이 한 이 말이 이 여인 정치는 여인의 고백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의 고백입니까? 귀신의 고백이에요. 이 여인의 정신으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방인으로서. 근데 귀신은 아는 거죠. 이 귀신의 고백이에요. 귀신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이 고백이 참 이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때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서 내 영혼에서 진짜 우러러 나오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없다면 언젠가 그 고백의 순간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라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데서부터 내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내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 일행 앞에 이 점치는 여자가 딱 섰을 때 이 여인은 몰랐지만 귀신은 이 바울 일행의 정체가 뭔지 알았어요. 딱 보는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악한 존재, 영이,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깜깜한 어둠인데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면 감출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으니까는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딱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냥 정신병 들려서 헛소리 하는 거 말고 그런 사람들 말은요 앞뒤가 안 맞고 뭐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대화가 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귀신이 하는 말이 다 옳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신병 걸린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전도사 때 중등부 중3 여학생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중등부를 담당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기도하는 순간이었는데 저는 다른 곳에 있었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를 수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애가 하나 이상해요 해서 전도사님 그래서 가보니 이상해요. 딱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걔랑 이제 대화하고 뭐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거 과거의 문제가 다 알게 되고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면 늘 귀신 들려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도저히 이 사람은 제압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쇠사슬로 묶어놓은 사람도 저는 봤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물론 정신병원 같은 데 가면 결박해 놓은 분들이 있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언제 귀신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랑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할 때 싫어하느냐 하면 기도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했거든요. 얘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되게 열심인 아이였어요. 중등부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서 막 율동하고 월집하고 하던 친구였어요. 임원이었어요. 중등부. 평소에 정말 좋아요 애가. 근데 딱 기도를 하는데 얘가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멀쩡할 땐 그럴 수 없죠. 전사님 하면서 그러는데 하지마!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요. 제가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에서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을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투리 쓰고 얘도 사투리 쓰고 다 사투리 쓰잖아요. 근데 귀신이 표준말을 써요. 하지마!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저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대화를 막 해봐요. 뭐 언제부터 있었어? 뭐 오래됐어. 뭐 너 언제까지 얘한테 있을 거야? 얘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말을 했던 게 인상 깊었어요. 너네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얘는 안 믿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얘가 안 믿는다, 믿음이 없다는 걸 귀신이 알아요. 물론 그 말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귀신이 진짜를 말하지 않거든요. 거짓말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네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는 여기가 좋아.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얘는 안 믿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니까 막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때는 제가 젊은 전도사였으니까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서 얘가 나중에 이렇게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얘 손목에 보면 칼로 자해한 자국이 되게 많아요. 카트칼로 막 그어요. 아픈지 몰라요. 이게 귀신에 들려 있으니까. 얘도 알아요. 멀쩡할 때 물어보면 자기가 아닌 뭐가 자기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알아요. 얘도.
근데 이제 그게 발동을 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 속에 삽니다. 눈을 감아버리거나 귀를 막으면 그것이 내게서 없어진다라고 믿어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거나 하면, 믿어지지 않거나 하면 그냥 눈 가리고 귀 막는 거죠.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자신의 의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CCTV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중국의 어떤 소매치기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여자분이 가방을 메고 있는데 지갑이 이렇게 가방 바깥에 요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다가서 지갑을 이렇게 싹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는 자기 주머니에 넣기 전에 이제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혹시 누가 있는지 이제 딱 둘러보는데 CCTV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카메라와. 그러더니만 이 사람이 다시 싹 꺼내더니만 바닥에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사람 여자분 등을 톡톡 치더니만 지갑 떨어졌다고 주우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가라고. 이 여자분이 이제 차가 오길래 타고 가고는 이 도둑이, 이 소매치기가 CCTV를 탁 보더니만 막 이러는 장면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주워준 걸 안 훔쳤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모른 채 하고 사람들이 모르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어 놓고도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나만 그렇게 사나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죄를 별거 아닌 걸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은 모르지만 CCTV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죄된 모습, 더러운 모습,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눈을 가려요. 여러분, 옷이 발가벗겨져서 지금 부끄러운 상태면은 옷을 입든지 뭘로 가려야 되는데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은. 그래서 나만 안 보이면 돼. 일어나는 일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이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돈이,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쾌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모르는데요. 예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내어놓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이방 외국인 지역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 악한 귀신의 실체와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와, 예수님 대단해요, 잘해요,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다 환영한 게 아니에요. 더 거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공격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뭘 해코지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못 먹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태어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진실의 빛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 그들 속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이 다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고 하루에 3번 기도했고 3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옷도 티나게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옷깃과 소매와 이마에 새겨가지고 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꾸짖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 그들의 겉을 가리고 있던 모든 화려한 종교적인 옷과 그런 행동들이요,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다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알몸이 된 거예요. 알몸이 되고 나니 그들 안에 있는 겉과 다른 이중적인 죄악들이 다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화려한 거예요, 무덤. 근데 안에는 썩어 있는 시체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대충 다니는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소위 나이롱 신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무리 기간이 오래돼도 나 자신은 물론이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병이 나면 겉으로 잘 몰라요. 제대로 하려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초음파, MRI 이런 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찍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속 상태가 드러나고 그때부터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드러나면 눈 가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를 복음의 빛 앞에 쫙 비추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가 깨끗이 해결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두 가지 반응. 하나는 우리 가운데 빨려 들어오거나 같이 이 복음 앞에, 반대로 비난하고 거역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빛이 드러나면 두 가지 반응밖에 있을 수 없어요. 밝히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고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눈 가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을 때, 죄를 지적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짓 안 짓겠습니다. 선처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어떤 사람처럼 뻔뻔하게 나는 모른다, 밑에 사람들이 다 한 거다, 때로는 막 화를 내요. 막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그 정도로밖에 못 봐? 왜 분노합니까?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분노로 감추는 거죠. 제가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자대에 처음 배치받아서 딱 간 날, 제 동기 2명이랑 3명이 중대에 딱 갔어요. 내무반이 3개가 있었는데, 이쪽 끝 내무반에 가면 저희는 이제 81mm 박격포랑 90mm 무반동총이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 기기들을 쫙 배치해 놓은 창고방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이렇게 얼차례를 주거나 집합할 때 모이는 장소예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쫙 이렇게 공기 바싹 들어가지고 있는데, 야, 3내무반으로 와! 이러는 거예요, 신빙들. 가지고 우리는 막 달려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벌써, 죽음의 분위기. 병장들이 쫙, 녹색 견장 다 차고 딱 있는 거예요. 병장들이 순서대로 쫙. 야, 신배양 이리 와봐. 네, 이배양, 네, 누구, 그러면서 막 쫙 썼어요. 집 어디야? 대구입니다. 대구가 이 새끼야, 다 너네 집이야.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막, 이제 막 날라오는 거죠. 정신 못 차리게. 막 날라오다가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긴장 좀 풀으라고. 얼렸다가, 막 녹였다가 하잖아요, 말로. 그래서 그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상병인데 견장을 찼어요. 일찍 내무반장이 됐는데 내무반장 중에 막내인가 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저한테 탁 그러더만 탁탁 자기도 한 대 딱 물더니, 야, 한 대 펴! 그러니까 긴장 풀어라 이거죠. 막 얼려놓고 한 대 펴!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내무반장이 주는데, 근데 제가 못 핍니다! 그랬어요. 이분, 뭐? 왜 못 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핍니다! 딱 말했어요. 그 전까지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그래, 어쩌고저쩌고, 누나 있어, 여동생 있어, 막 이렇게 분위기 괜찮았어요. 근데 못 핍니다가 왜 못 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핍니다. 이랬더니 이 양반이 인상이 싹 가는 거예요. 확 구겨지더니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펴? 이 새끼 내가 제대하기 전까지 니 담배 피게 만들고 말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제 옆에 이제 동기들 2명이 더 있는데, 너 펴! 이러면서 탁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저도 못 핍니다!
이 새끼 너도 교회 다녀! 그냥 안 핍니다! 이러는 거, 얘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얘도 또 안 피는 애예요. 얘 동기들도, 얘들은 교회 안 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둘 다 그냥 안 피는 애들인 거예요. 이 고참이 꼭지가 확 돈 거예요. 신병 3명이 감히 하늘 같은 고참이 담배피라고 선의를 베풀어 주는데, 감히. 한 놈은 교회 다닌다고 안 핀다 그러고, 두 놈은 그냥 안 핀다는 거예요. 새끼들 너네들 꼬인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막 그날부터 막 이를 부득부득 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내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런 변화를 못 느껴요. 여러분,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식습관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요즘 왜 과장님 왜 이거 안 드세요? 좋아하잖아요. 알아요. 옷 입는 스타일만 바뀌어도요,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보면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도록 사회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할 수 있고, 교회 다니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거 다 헛짓하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로 전도해도 좋지만 내 삶을 통해서 언젠가 그들이 그 빛 앞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는 일터와 가정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